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재미도 없고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많은 부담을 갖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차원에서 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60장 전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말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영광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만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서를 신구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쪽에는 구약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에게 임하는 찬란한 영광.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얼마나 찬란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장래에 받을 영광,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런 영광들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초두에 보면 좀 우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없었다. 전에는 언제일까요? 전에는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지자를 수없이 파송하고 깨우치도록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포로가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수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귀 뒷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지금 20절까지 살피면서 두 가지 말씀, 그러나 두 가지 뒷부분에는 좀 더 상세한 말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형편을 살피고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란한 회복과 영광을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의 형편을 말씀하는데 이 과거의 형편을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과거의 기록을 남겨두므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랬단다로 끝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다. 누구에게 버림을 당했는가? 여기에 버림을 당하고 당했다 그 말은 수동태로 기록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버림은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버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처분하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버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뜻은 아는 것이겠지만 죽을 수밖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끌려갔던 존재들이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당해서 이미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과거나 현재의 이 상태들은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형편, 오늘 우리의 나라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가 없었을까요? 다 고개를 흔들면서 그 찬란했던 영광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신앙들이 이렇게 들끓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느냐? 그래서 비웃으면서 그 나라를 쳐다보지 않는 거죠. 전혀 시선을 끌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고 그들 백성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그 찬란한 영광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들 스스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모른 척하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모습은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미움당하고 죄 때문에 버림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형편이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결과입니다 하면서 포도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울면서 그날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과정들을 미리 예언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 다 쓰지도 않고 15절 뒷부분부터 찬란한 미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찬란한 영광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에게 임하는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 15절 뒷부분입니다. 이제는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에는 네가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겠다. 여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높은 지위를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말씀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탁월함, 영예, 이런 부분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아름다운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영원한 아름다움, 지위 중에서도 영원한 아름다움은 뭘까요? 아주 오래된, 아주 영원부터 있었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초기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 태초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미래를 말해요. 15절에도 그렇게 되겠다, 16절에 그렇게 알게 되겠다, 17절에 삼게 되겠다, 18절에 부르게 될 것이다, 19절에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20절에 끝나게 될 것이다. 전부 미래로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데, 이 첫 번째 영광이 뭔가? 아름다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여기 이제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안 받으셔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의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해요. 이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기쁨이 될 것이다. 언제요?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때. 여러분, 이 땅에는 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다가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게 되고, 또 슬픔이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데 대대로 기쁨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잠시는 기쁨이 없지만, 근심하고 있지만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재림의 그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물려받아서 먼 길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지 않습니까?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종 되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오기도 전에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먼저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받으면서 종들에게 그의 모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도록 하면서 아버지 나는 아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종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면서 영원한 태초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찬란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기에 이 땅의 삶이 좀 피곤하고 이 땅의 삶이 좀 근심 있고 공고해도 이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찬란한 영광이 되어지는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 뭇 왕들의 젖을 빤다. 여러분, 이 젖을 빤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이가 젖을 빨므로 성장하고 강건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누구를 사용하시죠? 바벨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왕의 마음,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고레스 왕, 이방 왕인데 자신들의 포로로 잡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서 다 돌아가도록 합니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록 하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다 실려서 보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고레스 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뭇 나라의 젖을 빨고 뭇 왕들의 젖을 빨아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가난이 기근이 들어서 힘들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아시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헌금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신약시대 1세기 4세기에 보면요 어떻게 복음이 확산이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때가 참에라고 하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 어떤 때가 찼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때가 찬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 우리는 헬라어를 공부할 때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당시의 이 헬라어는요 고급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시장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라고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방 온 세계에 헬라 문화를 중심을 타고 복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확장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저 이사야를 통해서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역사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을 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알리라 그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에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아닌 그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누구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 항상 언약의 하나님을 사용할 때 이 말씀을 써요. 너희가 장차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의미에 사용할 때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시고 애쓴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비록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도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적용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한다고요. 그만큼 풍요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솔로몬 시대를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요,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금을 돌 쓰듯 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여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금은 불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말할 때에 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서 너희들을 대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노스를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고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물수도 쓰는 그런 풍요를 말씀하는 것이죠.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요, 철로 돌을 대신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들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스로 나무를 대신한다. 노스는 불에 들어갈수록 더 빛이 찬란하지 않습니까? 시련으로 인한 그 불 하나님이 통과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여기 또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그 나라는 화평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평화, 평강, 평화, 안녕, 이것을 말할 때 샬롬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그 나라에 관원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화평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공의의 관원을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한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삶을 말하죠. 네 번째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질 또한 찬란한 영광은요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포가 다시는 들려지지 않는다. 이 강포는 뭡니까?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는 일을 강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불의한 일들이 그대로 용납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탈취하는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는다. 내 땅이 누굽니까? 우리 땅이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내 국경 안에서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국경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정한 영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땅에서 우리의 국경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문은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왔다 갔다 성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찬란한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본 내용 아닙니까? 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천국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것에는 해가 필요 없다고요. 달이 필요 없다고요. 어두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찬란한 빛이 되고 영광이 되어 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놓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닐 것이다. 해도 너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속적인 빛을 영광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달도 내게 비치지 않고, 여기에 달도 지지 않고 해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슬픔이 우리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지요.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권사님, 무릎이 아프신가요? 계속 무릎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날은 괜찮아요.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걸음이 너무 이렇게 팔자로 걸으시면서 참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무릎 수술을 이제 2군데 다 했습니다. 그거 끝나면 또 고관절도 또 갈아 껴야 한다네요. 아직도 병원에 한 달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나랑 볼 차러 다닐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후패하게 돼 있어. 나이가 들수록 70여 년, 80여 년 사용했는데 멀쩡하면 안 되지요. 점점 쇠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인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갈 그 나라를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할렐루야. 장희정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이제는 동네를 나왔더군요. 할렐루야. 그 옆에서 좀 보조하는 그분이 뒤따라오면서 그 영상은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김정란 집사님이 찍으셨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그동안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거 하나 짚고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넘어질까 조심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네 나와가지고 이 보도블록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더군요. 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동네로 진출했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찬양도 한 곡 보내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시편 23편 이북말로 한 거 하나 보내줬습니다. 한번 웃으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 안 납니다.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왜 은혜로 나를 지목하시고 때가 되니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우리를 안착시키셔서 이 찬란한 영광을 그대로 누리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기록한 언약의 말씀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또한 반복하여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까지 다 이루었고 이루어 오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니다. 너희들을 내가 그냥 자녀 삼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찬란한 하늘나라 기업을 너희들에게 안겨주려고 부른 거야. 이 땅에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에 우리를 안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찬란한 예루살렘이 펼쳐져 어떤 즐거도 어떤 슬픔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